여러분 혹시 러시아 인형의 마트료시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 있는 것인데요. 네, 이건 제 취향은 아닙니다. 선물하기 위해서 산 건데요. 어떤 건지 아시죠? 여기 안에 더 작은 인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작은 인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더 작은 인형이 있고 그 안에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인형이 있습니다. 열면 열수록 작은 선물이 나오죠. 과연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4개까지 들어갔는데요. 기네스북 최고 신기록에는 72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인형은 얼마나 작을지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인형은 꺼내면 꺼낼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선물이 어떻게 되죠? 작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반대입니다. 열면 열수록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첫 번째 본문, 어두운 밤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 앞에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났어요.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였는데요. 어떤 좋은 소식인지 우리 한번 천사처럼 외쳐봅시다. 1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어떤 선물인가요? 매우 작고 작은 선물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 있는 무엇이라고 했죠? 아기입니다. 정말 작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주신 것이에요. 이 작은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당장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아기의 몸만큼이나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베들레헴의 지금 목자들, 그리고 멀리서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그 정도 몇 명만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매우 작고 연약한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였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란 뜻인데요. 뭔가 다른 거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거를 보면 다른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일 뿐이다. 지금 이 아이와 함께 뭔가가 시작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기가 나중에 자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렇지만 이 작은 아기가 가리키는 그 사인, 거기가 무엇이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13절, 14절 많은 천사들이 찬송하며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 뜻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려면은 아기가 자랐을 때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아기가 자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이 14절에 천사들이 노래한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24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영어로 또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Luke chapter 24, verse 46 through 49. Jesus told them, "This is what is written. The Christ will suffer and ri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And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will be preached in his name to all nations, beginning at Jerusalem. You are witnesses of these things. I am going to send you what my Father has promised, but stay in the city until you have been clothed with the power from on high. 아멘. 우리 한글로도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2장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인데 24장에 보면 이 아기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서 일단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모든 걸 버리고 따라다닐 만큼 큰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다른 차원으로 아기는 변해 있습니다. 24장 46절 어떻게 변해 있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된 대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모든 사람 중에 통틀어 처음으로 3일 만에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저 아기가 커서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죠. 죽음을 겪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47절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이 변화가 자기한테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이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이 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 어떤 선물입니까?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라는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는 회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이 있는데 그 죄값 때문에 나는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가 감옥에서 풀려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계속 나의 죄 가운데 죽음의 감옥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갔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값을 내가 믿음으로 지불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는 방향을 돌이켜서 감옥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49절에 어떤 약속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다가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셨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즉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다라고 인쳐주시는 인증, 확증이 바로 성령을 주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아바, 아버지라. 아까 죄사함 받는 회개는 죄인에서 이제 무죄한,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성령을 주셨다는 건 그냥 자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무엇이 된 것입니까? 더 들어가서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서, 감옥에서 나와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치지 않죠. 우리 신약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과 또 이 제자들이 증거하고 약속한 또 더 커다란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도 일어날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에서 자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더 자라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큰 영광 중에 계실수록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도 어떻게 되나요? 점점 커집니다. 죄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풀려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이 됩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랄수록 하나님의 선물도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점점 커질수록 우리도 죄인에서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 어린 자녀에서 이제 완전한 성숙한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기에 충분한 상속자들로 우리도 변해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셨다, 불러내셨다. 죄와 사망의 감옥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나오라,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으로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 의롭다 하는 것은 내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마지막 또 남아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몸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완전한 자녀, 성숙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셨습니다. 이미 분명하게 하실 것을, 앞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미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영화로운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변화시켜 준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바로 아까 베들레헴에서 천사들이 부른 노래에 그 해답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천사들이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 그럴까요? 점점 우리에게 처음보다 더 큰 선물, 그때보다 더 큰 선물,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크고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돌려드릴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주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하고 높여드리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영화롭게 된 자녀, 완전함에 이른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천사들이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엇이라고 불렀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이 평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충만하게 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죄사함의 선물, 의롭다 하심의 선물, 성령의 선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살게 되는 몸의 부활의 선물까지 받아 그 기쁨을 받아 어떤 상태일까요? 부족함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안함도 없는 만족한 상태, 행복한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허락하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시편 131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 heart is not proud, O Lord. My eyes are not haughty. I do not concern myself with the great masters or things too wonderful for me, but I have still and quieted my heart. Like a weaned child with his mother, like a weaned child is my soul within me. O Israel, put your hope in the Lord, both now and forever. 아멘. 너무 흥미로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서 끝까지 부활의 몸까지 입어 성장한 자녀의 모습은 도리어 어떤 모습입니까? 가장 작은 아기와 같은 모습이에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모든 것이 만족하기에 더 바랄 것도 없이, 더 부족한 것도 없이, 더 노력해야 할 것도 없이 그저 행복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만족하는 누구의 모습인가요? 바로 오히려 가장 작은 이거 안에 더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 감싸있는 가장 아이 같은 모습이 가장 성숙한 모습, 영화로운 모습, 인간으로서 가장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듯이 우리도 이런 아기들이 되도록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작아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며 살아갑시다. 아멘.